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챕터, 즉 대승정정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대승정정분에 나타난 핵심적인 대승진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일체유심조의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체유심조의 진리 말고도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진리, 그리고 자신이 조물주라고 하는 구족의 진리, 이런 것들도 딱 건강경 제3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진리를 잘 실천하면은 물론 대각을 이룰 수도 있지만은 대각을 못 이룬다 하더라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세상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영웅호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학 1학년 때부터 불교를 만나고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를 꿈을 꿨고 그리고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도인이 깨달았다는 지혜를 활용하면은 노벨상을 몇 개나 받을 수 있는 위대한 과학적인 업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죠.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견성성불. 그럼 부처가 되는데 하물며 노벨상 같은 이런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부처가 되는 깨달음에는. 저는 근데 뒤에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과학자를 존경을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라고 그러세요. E는 이꼬르 MC 자승이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의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라는 그 방정식을 성철 스님은 등가 원리라는 이제 일본식의 발음이겠죠. 그걸 하시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인슈타인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길래 저는 거기에 상당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성철 스님은 세상에서 훤히 다하는 도인이고 상당히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면은 아인슈타인쯤은 정말 세 발의 피와 같아서 확실히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왜 아인슈타인을 훈수를 둘 수가 있는 그러한 지혜의 소유자인데 어째서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과학자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일까?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큰 스님의 법문을 들어봤어도 이런 과학자가 별거 아니다. 깨달음의 길을 잘 추구하기만 한다라면 얼마든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스님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큰 의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에 통하는 가르침이 못 될까? 현실에 통하는 가르침이 될 때라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불교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만 한다면은 훌륭한 정치가도 되고 훌륭한 과학자도 되고 훌륭한 예술가도 되고 훌륭한 작가도 된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불교를 최고라고 얘기하시는 스님들은 너무나 많아도 그 최고라는 것을 현실에 응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짱 공연물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제일 숙제였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공감을 할 때 불교는 굉장히 번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행운으로 그런 밝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밝은 스승은 건강경 공부를 잘하면 아인슈타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했습니다. 또 건강경 공부를 잘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괜히 저는 금강경 공부하고 불교를 자꾸 공부를 하면은 점점 더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처럼 산속에서 그저 안빈 낙도를 하면서 조용히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신 밝은 스승은 이런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훌륭한 정치가 교육자, 과학자, 작가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CEO까지도 될 수가 있다. 백전 영웅이 지불법이라는 김유신 장군의 말씀을 몇 번이라도 일깨워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한 사람만이 불법을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뒤늦게 수도장에서 몇 년 공부하다가 세상에 나와서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의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그 과학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참 그때는 그 공부만 잘하면 아인슈타인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밝은 도인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과연 그것이 통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웠던 것은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기존의 아인슈타인도 완전히 해결도 못했고 물론 뉴턴은 더더욱 해결을 못했던 어려운 과제를 가지고 제 박사 논문의 테마를 삼아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난제에 도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 근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른다는 생각은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쳐라. 모른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우리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지혜가 드러나리라 하는 금강경의 가르침, 그 가르침 하나만 믿고 수많은 석학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에 도전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가 감히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풀었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꾸 도전하고 노력한 결과 저는 기라성 같은 그런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노벨상을 몇 개나 받았던 뛰어난 과학자들은 역시 불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것은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공인 줄 알고 자꾸 바쳤을 때 드러나는 지혜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대단한 논문을 많이 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특히 가정의 업보가 지중을 했고 제 공부를 방해하는 그런 업보가 너무 지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저를 방해하는 공부만 없었다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자신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것은 금강경에 나타나는 오늘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공의 진리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공의 진리는 절체절명의 난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절체절명의 난제는 바로 우리의 번뇌망상이 불러온 겁니다. 우리 번뇌망상, 즉 탐진치가 모른다,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는 그 주장에 속았어요. 속아서 정말 안 된다, 어렵다, 절체절명의 난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 열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금강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위대한 진리가 금강경에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활용도 못합니다. 실생활에 응용도 못합니다. 금강경은 멀리 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가까이 있다, 활용하자. 무한한 행복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강조드리고자 아마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선 금강경의 어떻게 보면 전반부,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중생의 종류에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거를 다 부처 만들겠다고 해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중생을 부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하되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실무 중생이 등멸도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중생을 다 부처를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내 아들, 속썩이는 아들도 교화시켜서 착하게 만들었고요. 속썩이는 딸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랬다고 쳐요. 그래서 다 부처처럼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다 만들었는데 제도 받은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도 받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도인의 해석이 필요한 거죠. 본래 실무 중생, 실로 한 중생도 제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내 마음의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 중생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내 탐진치가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우린 부모, 형제, 처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끝나면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시죠. 가정에 누가 있어요? 분명히 남자라면 처자가 있고요. 부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다라고 본원하는 우리는 아상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꾸 수도를 하면요. 부모가 없고 처자가 없어요. 업보가 있어요. 업보만 있을 뿐이에요. 그 업보도 부드러운 업보도 아니에요. 되게 고약한 업보가 있습니다. 근데 고약한 업보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덜 닦은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부모, 형제, 처자가 있어요. 근데 자꾸 수도를 하면 부모, 형제, 처자로 보이지 않고 업보로 보여요. 전생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생은 결코 부모, 형제, 처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더 닦아요. 더 닦으면은 그 업보도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불러온 거고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나 알게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못 되죠. 그러면은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도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라고 해서 악을 쓰고 왜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 이혼 소송할 거야. 이럴 사람도 또한 없어요. 그걸 어느 때 그렇게 되느냐? 내가 수도를 많이 해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업보로 보이고 업보도 또 본래 없는 것으로 알게 될 때 이제는 다 부처로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다 극락세계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난 어디 갈 데가 있는데도 아니고 올 데가 있는데도 아니고 이 우주가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제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무중생 등멸도자는 뭐냐면 상당히 수도헌이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수도하고 보통 사람들처럼 탐진치가 그득하다면요. 분명히 어때요? 부모, 형제, 처자는 있다. 가정이 있다. 내가 갈 곳은 거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를 자꾸 해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네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업보만 보이는 거죠. 업보까지도 없어지면서 다 극락세계로 비워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속썩이는 마누라가 있으면 마누라 길들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선물 사주고 꼬시고. 근데 이제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부처로 보이니까. 제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이게 본래 착각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이제 이것은 부모, 형제, 처자라고 그랬지만 다른 말로 대입하면 모든 난제는 다 착각이 본래 없기 때문에 해결 못할 난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난제도 해결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요 진리만 하나 알게 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난제도 해결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제가 그 과학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자연의 비밀을 알게 되면, 즉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를 먹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삼성전자 같은 제가 반도체 세계 최고 아니에요. 반도체의 비밀을 잘 아는 과학자가 있으면은 반도체 갖고 와가 100년 떵떵거릴 거고 아마 한국은 세계 과학계나 경제계를 아마 주름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자연의 비밀을 저도 조금 도전해 봤는데 처음엔 깜깜하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제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받치라는 거, 착각인 줄 알고 받쳐야 돼요. 내가 모른다 하니까 모르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만약 반도체 비밀을 알았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100년 이상 세계 최중심 국가에 설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이거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인재는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많이 학교에서 하버드 대학을 간다고 인재가 나오다고 보질 않습니다. 저는 아마 언젠가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은 제 소리가 헛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금강경 자꾸 공부해서 모른다 안 된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그것을 소멸시킬 때 무한 능력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언제 금강경을 다 찾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요것이 금강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진리인데 요 공의 진리 하나만 알면 인생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국가도 부강하게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모든 분쟁은 다 사라지게 올 수가 있을 거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얻으려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모든 것을 부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베풀어서 주려고만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도덕성 수준도 높이고요. 아주 대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금강경에 이렇게 큰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저도 몰랐고 지금 불교계에서도 그걸 하는 분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 큰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공의 진리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근데 공의 진리 말고도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이제 그게 불의의 진리라고 합니다. 불의의 진리. 둘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진리라는 표현이 어디 있느냐? 금강에 어디 있길래 네가 금강경수에 불의의 진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금강경 3분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실무중생이 득멸도자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유를 딱 하는데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이런 대문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내가 있는 거 같잖아요. 있는 증거가 뭐냐? 딱 꼬집어라. 아프면 내가 있다 이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욕을 해요. 화내지 않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되게 화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고 싸우려고 그러죠. 그럼 내가 있다는 증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꼬집어서 아프니까 있고 욕하면 싸우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내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생각이 아상인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럽니다. 근데 그것은 수도 안 해보신 분들이 얘기 같아요.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수도를 해봐서 그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자꾸 수도하면요 꼬집어도 안 아프더라고요. 욕해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건 확실합니다. 심지어는 부처님의 우리 바로 법제자가 누군지 아시죠? 가섭존자죠. 고대 안한존자죠. 고대에 상나화수 존자인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면 제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사형장에 가서 칼로 목을 비는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 임종계가 있어요. 칼이 목을 빌 때 마치 부드러운 나비가 꽃에 앉은 것 같다. 하나도 고통이 아니더라. 그냥 남의 몸을 무라고 하면 내가 무 쓰는 것이 무가 고통으로 안 느끼듯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식료품이 되듯이 목을 비는 게 하나도 고통이 아니더라. 그런 임종계를
짓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뭐 짐작은 합니다. 자꾸 오면은 나라는 생각도 자꾸 없어지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져요. 죽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흔 옷, 새 옷으로 바꿔 입는 준비 기간이다 이 생각이 들고 흔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하나도 안 느끼듯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나 봐요. 그거는 공포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상이 저는 그건 확실히 느낍니다. 저는 자꾸 수도했을 때 한번 뱀에 물려서 어디를 갔는데 마취도 안 하고 칼로 째면서 열반으로 꼬맸어요. 받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전 같으면 야 비명 지르고 욕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자꾸 받치면 통증도 덜해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도인의 경지입니다.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화도 내고 뭐 욕도 하고 내 거 챙기죠. 내 거만 싹 챙기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없어져요. 무소유는 도인의 경지입니다. 무소유니까 나하고 너하고 구분이 없어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게 되게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경지가 되느냐면 그 이제 두 불의 경지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얘기가 나옵니다. 심요 공화사.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만들어내는 조물주로 내 분별이 만들어냈고 종종 오음,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다 만들어요. 내가 만듭니다. 이게 말 안 믿어지죠. 요거는 깨친이의 경지다. 도인의 경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로 생각하고 많은 열등감에 잡혀 있지만 이건 깨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불러낸 열등감일 뿐이다. 그런데 자꾸 받치면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허상으로 알게 된다는 거. 어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 즐겁게 가지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부처도 만들어요. 이게 뭐도 만드느냐면 정신세계, 물질세계도 우리 내 마음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부처도 만들고 또 부처를 만들듯이 중생도 만든대요. 그래서 알고 보면 부처니 마음이니 중생이니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심불급 중생 마음이고 부처고 중생은 시삼무차별이니라. 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불경 공부하는 사람 다 알아요. 화엄경 사구계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면 뭘 해요? 응용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어느 사성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복의 요건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니라 건강만 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미모만 뛰어났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건강이나 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조건을 못 갖추면 불행합니다. 또 이 조건만 하나 갖춘다면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약해도 인물이 뛰어나지 않아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남 들여다보고 분별만 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디 가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남 들여다보고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만 향해서 가요. 부처님만 향해서 이제 가정에 있으면 어때요? 부부끼리 서로 속 들여다보고 야,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냐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면 남의 남편은 벤츠를 사주는데 당신은 말이야 모닝도 안 사주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또 싸움이 됩니다. 근데 남하고 비교하고 이러지 말고 부처님만 향해야 돼요. 나는 부처님이 시봉하는 사람이다. 난 당신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 속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부처님만 향해서 나간다라면은 마음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없습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 들여다보는 우리는 습관은 무식업으로부터 해왔거든요. 너와 난 다른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르지 않거든요. 불의를 깨우치면서 그거 하나만 잘 지키면 모든 행복은 우리가 다 임한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즉일체 다지길 이런 수가 있어요. 이제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하면 좀 깨름직합니까? 안 깨름직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깨름직해도 돈을 1억을 길가에 굴러다녀요. 1억입니다. 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 100만 원 정도라면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르죠. 1억이라면 이제 어떡해요? 나 같으면 신고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 특히 자기가 궁해요. 나는 지금 빚이 2억인데 1억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1억이 딱 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를 한번 보겠죠. 보고 아무도 없으면 얼른 집에다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깨름직하겠죠. 그때 깨름직하지만 요 1억을 했을 때 난 미래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고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현재의 행복이 미래의 행복을 창조합니다. 또 현재 불행은 미래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2억이 있으면 살겠는데 1억이 있다고 하면 얼른 집어넣을 때 깨름직합니다. 현재 불행이죠. 불행이지만 1억을 갖고 빚도 갚을 수 있으니까 미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머니에다 꿰찹니다. 근데 요 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행복한 마음은 미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깨름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미래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현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하나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건들진 않아요. 그것은 미래 결국은 행복이 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소한 그 하나를 진실하게 할 때 미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진리를 깨친 사람의 경우인데요. 즉 일즉일체 다지길. 현재 작은 행복은 큰 행복과 바로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불행은 미래 큰 불행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실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돈을 1억이 있을 때 주지 않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떳떳합니까? 또는 그걸 갖다 경찰서에 신고해주고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그 주인을 찾아가게 한다면 자기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이 기쁨이 미래의 행복을 창조합니다. 근데 주머니에다 싹 집어넣으면은 깨름직하고 걱정이 되지만 미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집어넣는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지혜롭지 못한 거고, 결국은 저희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즉 다르게 보는 데서 출발한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데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주는 것은 저희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둘이 아니라는 그러한 깨달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는 주는 것은 자기한테 손해라고 봅니다. 받는 것은 이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개 안 주고 빼앗아요. 이 도둑놈들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무료급식을 오래 해봤습니다. 10몇 년 했어요. 수로 세어보니까 뭐 몇십만 명 먹였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료급식하다 나 거지가 될 것 같았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주는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넉넉해요. 이게 내 마음이 넉넉하니까 넉넉한 걸 불러오더라고요. 무료급식 하려는 마음을 내는 순간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무료급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료급식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자도 필요하고 책상도 식탁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돈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데 마음을 딱 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돼요. 하루에 500명씩 올 때도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래도 줬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들어오는 게 많던데 이걸 해본 사람만 압니다. 저 무료급식 10몇 년 하면서 거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저 이제 확실히 압니다. 주는 게 받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게 자기 마음속에서 사랑이 많이 흘러나가면요. 많은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라도 특히 얄밉게 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습관이 매우 좋습니다. 속 새기는 사람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를 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킬 발언할 때 많은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둘이 아닌 걸 깨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뒤에 재앙의 축복이라는 말이 많이 하는데 금강경 16분에 그렇죠. 재앙을 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아상이 죽어요. 아상이 죽고 아상이 죽으면은 그 자리에 부처님 광명이 임합니다. 단 금강경을 읽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앙은 반드시 나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금강경을 안 읽어도 재앙은 아상을 소멸하게 합니다. 아상을 소멸한다는 것은 죄업을 소멸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안 읽으면 죄업이 소멸돼도 그 복이 한참 있다 오든가 내생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금강경을 읽으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앙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저는 많은 재앙을 축복으로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화재도 당해봤고 많은 손실도 입어봤고 여러 가지 했지만 단 금강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나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나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불행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불행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재앙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으면은 나쁜 그림 안 그리게 돼요. 나쁜 그림 안 그리게 되고 본래 이게 재앙은 아상을 소멸하는 거고 금강경 16번에 뭐라고 그랬느냐? 당득 안효따라 삼약삼벌이니라. 결국은 축복이 오는 것이니라. 그 말을 믿으시면요. 지금 설사 괴롭더라도 흔들리시지 마시고 금강경 읽어보세요. 저는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몇 가지 체험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즉 이 불의의 진리. 그래서 이제 이게 대충 지금 네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일체유심조. 내가 다 만들었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내가 조물주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구족의 진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 속에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못지않게 구족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중생이 등멸도자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모든 절체절명의 역경이라 하더라도 해결 못할 것은 없다. 내가 불러왔고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금강경이 일깨워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금강경에 이런 고마움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금강경은 그저 큰 깨달음을 얻는 데만 못 쓰이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구체적인 진리의 맛을 우리가 잘 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듣고 어떤 역경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역경을 해탈하고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가르침 중에는 둘이 아닌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주는 것이 더 많이 받는 것이다. 또 재앙이 바로 축복과 둘이 아니다. 번뇌가 바로 보리와 둘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내가 다르지 않다.
남을 다르다라고 보고 남을 들여다보고 분별을 일으키지 마라. 나하고 다르지 않은 존재니까 남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말고 분별 내려고 하지도 말고 미워지는 더더욱 말고 오로지 부처님만 향해서 자꾸 나아가라. 모든 것은 다 구족한 밝은 부처님의 세계를 맛볼 것이다. 금강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강경은 나를 전지전능한 부처다, 조물주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실제로 모른다는 사실을 자꾸 바치니까 알아지거든요. 확실해요, 이것은. 예를 제가 몇 개 들을 수 있습니다. 감기 아주 오래 앓는 감기는요. 우리 있을 때는 금강경 한 몇 번만 읽으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병이 본래 없다. 이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위대성을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에는 그런 엄청난 비밀을 알 수 있는 무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교가 지금 얘기했지만 불교의 실용성. 참 이게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용성이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 쪽에는요. 양치기 경영법 이래 갖고서는 기독교식으로 예수식으로 경영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경영의 대가가 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세계 최고의 CEO가 됐다,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아마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굉장히 실용성이 많이 있어요. 저는 부처님 가르침 잘하면 위대한 과학자, 발명가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실용성이 있죠. 실제로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기 있어요. 이건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불교의 절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절대적인 종교라고 믿어도 불교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수님 욕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고 예수님 욕하면 막 발발 떨어요. 유황불에. 그냥 영원히 못 나오는 지옥에서.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서 기독교 믿는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절대로 믿습니다. 근데 불교는요, 퇴타심을 밥 먹듯이 해요. 또 나갔다, 심심하면 들어왔다, 또 나갔다. 이거 불교 안 믿으면 나는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다라이라마도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나에게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같은 종교는 아니지만은 저는 불교의 절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남 욕해도 벌 안 받는 것 같아요. 거짓말해도 벌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때는 거짓말하고 욕하고 스승을 부모한테 불효하고 스승한테 배신해도 하나도 벌 안 받죠. 욕하고 큰 소리 치는 놈이 잘만 살더라. 또 이런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수도를 안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수도를 자꾸 해보죠. 거짓말 헐래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면은 몸이 부서지거든요. 분별 한 번 내면 당장 몸이 깨지거든요. 스승한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면은 당장 몸이 착살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심하고 스승한테 욕하고 부모한테 불효하고 거짓말 막 하는 사람 보면 한심하게 생각이 돼요. 제가 당장 눈앞에 벌은 안 받아도 인터벌이 길고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반드시 받는데 그 미래 불행을 못 보고 불교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때는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안 그렇습니다. 항상 스승을 절대 공경해야 됩니다.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거짓말하거나
몰래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몰래 간음해도요, 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으로 헌취해도 진짜 있습니다. 처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금강경에 나타난 대승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대승 시교라고 했습니다. 나타난 진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체유심주의 진리, 구족의 진리, 공의 진리, 그리고 불의의 진리. 다 실용성이 있고 위대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3분을 읽으면서 제가 이 정리하는 뜻으로 기도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기도문은 제 식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승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맑히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읽고 난 뒤에 항상 발언문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금강경 3분을 대략 마치면서 물론 지난 주에도 제가 발언문 했습니다만은 이 금강경 3분이 원체 엄청나고 그러기 때문에 발언문 한 번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발언문 한 번 더 함으로써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우리 스승께서 하시는 그런 발언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볼 시봉 잘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강경 잘 읽고 실천하여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를 깨치어서 불법의 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실감하여 부처님 전에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지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